우리가 진정하게 행복을 얻는 길은 이 몸부터 살펴봐야 됩니다. 이게 바로 조상이 깃든 고향이니까요. 그래서 내 몸이 지금 어떻게 숨을 쉬고 있고 어떻게 밥을 먹고 있고 이 몸을 떠나서 살 수가 없어요. 몸을. 그 다음에 생각을 살펴봐야 돼요. 맨날 이 하는 생각이 도대체 뭐냐. 일어나는 생각, 사라지는 생각. 그리고 모든 행복의 열쇠가 이 몸과 생각에 있는 거예요. 이 몸을 제대로 파악하면 조상이 물려준 모든 것을 파악할 수 있고요. 이 생각을 깊이 관찰하면 거기에서 그 여유로움을 가질 수 있고 거기에서 기쁨을 찾아낼 수가 있는데요. 이 생각을 살피지 않고 밖으로 눈에 보이는 거에 쫓아다니고 귀에 들리는 것만 계속 쫓아다니면 끊임없이 따라가기만 해요. 이걸 윤회라고 그래요. 오늘은 이것 따라가다가 내일은 저것 따라가다가 모레는 저것 따라가다가 항상 따라다니는 생활만 하지 고향에 다다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사람들은 몸을 살피고 생각을 살펴라. 그게 바로 행복의 열쇠고 그게 진리의 열쇠입니다. 몸을 살피지 않고 생각을 살피지 않고 헤매봐야 그 떠도는 헤매는 행위가 멈춰지질 않아요. 그럼 이제 이런 것을 옛날 큰 스님들이 계속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 원효 스님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원효 스님이 의상 스님하고 이제 중국에 그 유학길을 떠나시는데 그 당시에는 당나라 아주 초기가 돼가지고 당나라가 600년대에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 당나라 때 중국의 그 유식불교, 이 우주는 오직 생각이다라는 그 학문이 유식학인데 그거를 요새 왜 손오공 삼장법사 이런 얘기가 막 만화에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 삼장법사 현장 스님이 중국에서 그 유식불교를 한참 퍼뜨릴 때예요. 그래서 그 유식을 공부하러 가려고 원효 스님이 이제 유학길을 떠난 겁니다. 떠나는데 그 신라가 저쪽 동쪽 이제 구덩이에 있어서 이 고구려가 딱 버티고 있어가지고 또 백제가 버티고 있어가지고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 가다 돌아오고 그래가지고 이제 661년에 그 서해바다 길이 트여서 이제 떠납니다. 그때는 이제 신라로 통해지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그 장소가 어디냐 그랬는데 이제 근래에 비문에 밝혀진 게 충청남도 직산이라고 그래요. 천안 조금 올라가면 직산역이 있거든요. 그 비문에 그런 비문이 있어요. 내 고향이 이제 충청도인데 충청도가 아주 보통 좋은 데가 아니더라고 보니까. 원효 스님이 태어나기는 경상북도 경산에서 태어났지만 도는 충청남도 직산에서 이루었다. 도통한 데가 더 낫잖아요. 그 아직 충청도가 보통 좋은 데가 아니에요. 요새 봐요. 이순신 하며 뭐 한용운 하며 전부 충청도 아닙니까? 유관순 하며 뭐 대단한데. 그리고 직산 지역에서 이제 저녁에 비가 오고 그래서 주무시려고 잘 곳을 찾는데 이제 뭐 둥그런 토굴을 하나 찾아냈겠죠. 그래서 비는 오고 이제 비를 맞지 않는 토굴이 있어서 흙이 그냥 둥그렇게 파인 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무신 거예요. 근데 그 이튿날 보니까 거기가 옛날 무덤이었더라 이 말이죠. 근데 뭐 요즘 막 얘기는 해골물이 거기 있었다 뭐 이래야 되는데 그건 뒤의 기록이고 저 900년대에 이루어진 송고송전에 나오는 게 아주 오래된 기록인데 거기에는 물이란 말은 없습니다. 물이란 말은 없고요. 또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옛 무덤에 무슨 물이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해골이 거기 있고 무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 그렇구나 이렇게 돼가지고 길을 떠나야 되겠는데 비가 계속 와서 길을 못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저녁 더 거기서 쉬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가 해골이 있는 무덤인 줄을 모르고 잘 어쩌녁에는 지난밤에는 참 편했습니다. 그렇게 좋았어요. 근데 해골인 줄 알고 자는 오늘 밤은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뒤숭숭하고 막 귀신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고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거기서 크게 깨달은 거예요. 야, 이게 이제 해골이 있는 무덤인 줄 모르고 잘 때는 편안했는데 해골이 있는 무덤인 줄 알고 잘 때는 왜 이렇게 불편하냐. 이게 모든 게 마음이다. 그래서 마음이 생기면 세상이 생기고 마음이 사라지면 세상이 사라진다고 한 게 조금 더 거짓말이 아니다. 이걸 그냥 철저히 느낀 거예요. 세상은 마음뿐이다. 그런데 뭐하러 중국까지 가랴? 그냥 돌아오신 거예요. 이게 이제 정신이 바뀌면 생활이 바뀝니다. 정신이 바뀌면. 그 유학길을 가려고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그러다 가다가 또 다시 돌아오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떠난 길인데 거기 가서 뭐 책 펴놓고 공부하기 전에 그냥 거기서 잠자다가 깨달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공부라는 것은 책에서만 배우는 게 절대 아닙니다. 도라고 하는 것은 형식으로만 닦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이 생활 속에서 공부가 다 되는 거예요. 원효 스님 보세요. 책 펴놓고 마음 공부를 깨달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해골을 보는 순간에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뭐 무상을 학습해가지고는 안 되고 돌아가시는 분을 직접 볼 때 거기서 무상을 깨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얼마 전에 어떤 분이 돌아가시는데 나이가 아주 젊은 분이에요. 20 몇 살밖에 안 되는 분인데 네, 일하다가 그냥 병원에 뭐 몸 이상해서 갔는데 그 응급실에 가서 한 2시간 만에 그냥 세상 떠났다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게. 그래서 뭐 인생이 무상하니라 이 말로는 소용없고 직접 이걸 보는 게 그게 진짜 공부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깨닫는 거 그게 진짜 공부예요. 서가모니 부처님도 샛별을 보면서 깨달았거든요. 샛별 이야기 듣고 뭐 어떻게 깨달은 게 아니고요. 보면서 우주의 이치를 깨닫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살피고 깨닫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그냥 상상 속에서만 이래 하는 거는 살아있는 공부가 못 돼요. 그거 참 기가 막힌 얘기예요. 그래서 요즘 보면은 전부 책 피고 공부하는 것을 진짜 공부로 하는데 이 인생 공부라는 것은 그게 진짜 공부가 아닙니다. 이 현장 속에서 하는 공부가 그게 정말 살아있는 공부거든요. 그래서 원효 스님은 그냥 유학길을 도중에 포기하고 신라로 돌아와 버렸어요. 그런데 같은 장소에 있으면서 의상 스님은 아닌 거예요. 의상 스님은. 그래서 의상 스님은 그럼 원효 스님이 도통했다 돌아간다니까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의상 스님은 초지일관으로 홀로 중국까지 갔습니다. 가서 10년이라는 세월을 화엄경을 공부하시고 거기서 이제 도를 이루셔가지고 오늘날 우리가 제사 지낼 때나 언제나 항상 읽는 법성계를 지으시고 또 법성도를 그림으로 그리시고 그게 이제 의상 스님의 또 공부거든요. 그렇게 이 시절 인연이 다 있어요. 같은 그 토굴에서 주무셨지만 원효 스님은 크게 깨치고 의상 스님은 별 그때 감동이 없었고 결국 이제 중국에 가서 화엄 공부를 깊이 하신 다음에 또 이제 깨달음을 얻으셔가지고 그게 보통 이제 도표로 이렇게 그려진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우주의 그 이치를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고 개송을 210자로 그린 거거든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게 마음이 열릴 때 세상이 열리는 것이지 세상만 따라가면 안 된다라는 거지요. 마음이 열리면 세상은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게 바꿔서 하고 있거든요. 세상만 잡으면 마음은 저절로 행복할 줄로 이래 하는 게 우리 지금 살아가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환경만 바뀌면 행복할 것이다. 이래가지고 돈 많이 벌려고 하면 돈 많이 벌면 행복하고 출세하면 행복하고 유명해지면 행복하고 이러는데 사실은 그건 아니거든요. 마음이 열렸을 때 행복한 것이지 세상만 따라다닌다고 행복한 게 아니다.